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한해 은하술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래의 영광에 대한 계시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요즘 참 어려운 시기잖아요. 많은 분들이 힘겨워하시는데 성경은 이런 시련 너머의 희망에 대해 뭐라고 말해주나요? 특히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이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좀 실제적인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 주셨어요. 맞아요. 살다 보면 성경 표현대로라면 환란의 떡이나 고생의 물 이런 걸 마시는 것 같은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날 때가 있죠. 하지만 성경은 바로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아주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요? 네, 이사야서 43장을 보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침몰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지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사랑한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거든요. 와, 고난 속에 그냥 버려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고 지켜주시겠다. 이런 약속이군요. 아,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그러니까 당신의 교회를 결국에는 영원한 아름다움 그리고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영원한 아름다움과 기쁨. 네, 이사야 60장에 나오죠. 우리가 좀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거죠. 아, 조건 없이. 그런데 여디디아님, 성경에는 그런 소망뿐 아니라 그 야곱의 환란의 때처럼 좀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경고도 있잖아요. 이런 메시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좀 두렵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 부분도 분명히 있죠. 세상의 죄악이 너무 커질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사야 24장이나 예레미야 4장 같은 곳을 보면 땅이 황폐해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좀 두려운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인간의 교만이 꺾이고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될 때가 올 거라고 하죠. 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심판이 그냥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다. 네, 이 과정은 오히려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고 궁극적인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는 폭풍우 속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이사야 25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날이 동시에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최종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날이 되는 셈이죠. 아, 심판의 경고 속에서도 결국은 구원과 보호의 약속이 함께 있는 거군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그 미래의 영광,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미래는 정말 놀랍습니다. 첫째로 죽음과 슬픔이 완전히 사라져요. 죽음과 슬픔이요? 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실 것이다. 이사야 25장에 나오는 약속이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인들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어요. 이사야 26장을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라고 하죠. 와, 부활까지. 네, 그리고 육체적인 한계도 다 극복됩니다. 보지 못하던 분들이 보고 듣지 못하던 분들이 듣고 저는 자가 막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던 자가 노래하는 그런 완전한 회복이 있을 거라고 해요. 이사야 35장이죠. 마치 죄로 오염되기 전에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어서 각자 자기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꾸면서 그 열매를 평안하게 누리는 삶, 그런 삶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와, 듣기만 해도 정말 마음이 평온해지고 기대가 되네요. 질병이나 노화, 죽음의 슬픔이 없는 세상이라니. 더 나아가서는요, 그곳은 해나 달의 빛이 필요 없을 정도래요. 하나님 자체가 영원한 빛이 되시는 곳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빛이 되신다. 네, 이사야 60장에 나오죠. 모든 슬픔이 끝나고 영원한 기쁨, 성경 표현으로는 영영한 희락이라고 하는데 그것만이 가득할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재능이나 능력도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계속 발전하고 새로운 진리를 배우면서 영원히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고 합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벅찬데요. 여디디아님, 이렇게 놀라운 미래에 대한 약속과 소망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인 힘과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당장 오늘을 살아갈 힘 같은 거요. 그렇죠. 이 확실한 미래의 소망은요, 현재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움, 어떤 시름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줍니다. 담대하며 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이 소망이 있으니 담대하라는 거죠. 동시에 이 소망은 우리에게 인내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르면서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처럼요. 기다림에 인내. 네. 야고보서 5장에서도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마음을 굳게 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데요. 이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그냥 현실을 도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 도피가 아니다. 네. 오히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더욱 거룩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이 소망을 마음에 품고 계속 위를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영광스러운 미래로 인도할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의 하늘 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